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 날 유튜브하고 몇 분만 계시다가 이렇게 하니까 또 좀 색다르네요. 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다시 한번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가끔 돌부리에 부딪혀서 넘어져요. 아프죠? 넘어집니다. 그러면 아이고야 이 돌 때문에 내가 넘어져 다쳤네 하면 그 돌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우리가 냇물을 건널 때에 물가에 놓인 돌은 고마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논이나 밭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이 자갈돌들, 이제 제가 결혼을 해서 이제 고흥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시부모님께서 밭에 뭔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항상 하던 작업이 있었어요. 물론 땅을 갈아엎고 땅을 고르는 작업과 함께 거기서 뭔가를 계속 집어내시더라고요. 보니까 자갈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갈돌들이 농사 이렇게 논이나 밭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으면 어때요? 그걸 치우지 않으면 농사를 망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디딤돌은 냇가에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놓인 이 돌들을 어때요? 이 물길을 돌려서 치우면 이렇게 이제 돌을 그 물길이 막아지는 걸 치우면 어때요? 그 돌은 오히려 시냇물을 맑게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똑같은 이 물건이라도 쓰임새와 그 당시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기묘하게 씌어서 이로움을 주기도 하고 쓸모없는 장애물이 되어서 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걸림돌보다는 이로움을 주는 디딤돌이 많은 이 세상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을 주고 세워주는 디딤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되는 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수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잖아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걸림돌과 디딤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왜요? 하나님은 제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디딤돌 같은 분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저는 복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배 아프신 분 없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들은 디딤돌 같은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서 함께 동역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을,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떠나 어디로 갔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떤 지역이냐? 갈릴리 호수로부터 50km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지중해 연안에 바닷가라는 거예요. 위치하고 있는 오늘날 레바논에 속하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베니게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무역과 자주색 염색 기술로 물질적인 풍요가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을 새벽예배 때 나누면서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는 물질이 좀 풍요하죠. 돈이 흔하다 그래요. 그리고 무역도 발달됐죠.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이 두로 왕과 시돈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름다움 때문에 너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너의 찬란한 영광 때문에 너의 지혜를 썩게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내던지고 모든 왕들 앞에서 너를 창피하게 하겠다라고 심판을 선언했어요. 그곳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랬습니다. 두로 왕이 이 많은 무역으로 금과 은을 모아서 부유하게 되었고 결국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곳, 오늘 주님이 그곳을 방문하셨어요.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곳에 가나안 여자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라고 소리를 지렀단 거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딸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 아이덴티티, 즉 한 몸 하나로 여겼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그 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여자는 어때요? 아이를 품고 10달 동안 내 몸속에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도 사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기도를 할 때 남편을 위한 기도의 마음과, 죄송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의 마음이 달라요. 우리 엄마들은. 왜요? 나와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마음의 속에서 뭔가 애끓름이 올라오지 않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래서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장자가 애끓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만 불쌍하게 여겨달라, 간절히 소리 지르면서 호소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아파 있어요. 그것도 고치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이 병에 들어있어요. 귀신에 들려 있어요. 그러면 그 어미의 마음이 간절하지 않겠어요? 이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귀신이 들었어요. 그러니 그 어미의 마음이 제정신이겠냐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식이 낳기만 한다면 어미로서는 무엇이든지 못하겠어요. 새벽 예배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저랑 은혜 나누면 알겠지만 저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좀 몸이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18살 때는 병원에서 저를 포기했어요. 20살 벼랑 끝에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침을 받기까지 저희 부모님한테는 이 병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의학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진단을 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저는 이제 43살 난 늦둥이였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좀 유별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늦둥이 막내딸이 이제 더 이상 의학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이 소리를 듣고 온갖 정말 좋다는 민간 요법을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약의 부작용으로 또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의 마음이 이러는데 여기는 좀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자가 애끓던 마음으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정말 속에서부터 들끓어오는 이 외치는 소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흉악한에 해당하는 이것은 뭐냐면 위험할 만큼 해로운, 그러니까 이 어린 딸의 치명적 병세를 나타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아니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은 별의별 증서가 다 나타나요. 물에 들어가기도 하고 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옷을 벗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자신을 자해하기도 하고 별의별 상황들, 증상들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 이 어미의 마음은 창자가 애끓는 심정으로 주여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딸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자신과 남을 해롭게 하는 난폭하고 험상궂은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문제는 뭐냐? 이 여인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 시끄럽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빨리 저 여자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주세요라고 호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무정하거나 가난한 여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시험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교훈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은혜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이 이방 여인이 그런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절히 외쳤던 것처럼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한 이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랬던 것처럼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본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간절한 애침에 대해서 무정하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몇십 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는 그 침묵으로 인해서 광야에 홀로 버려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은 캄캄한 긴 터널을 혼자 걸어가는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데 나 혼자만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기도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는데 유독히 나의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도 좋아 보이는데 나 혼자만 믿음이 도태되어 있는 것 같은, 모두가 건강해 보이는데 나만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내 인생에는 걸림돌밖에 없는 것 같다, 주저앉아 좌절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 딸을 위한 가난한 어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애끓는 심정으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결국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디딤돌로 바꿔가는,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걸림돌이 디딤돌인 두 번째는 뭐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질러도 한마디도 하지 않던 예수님이 여인에게 한 행동이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으로 다시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연희에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를 도와주소서, 이 말은 고통스럽게 우는 소리, 그리고 부르짖음, 이 헬라어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데오, 달리다, 이 말이 합성했는데 물에 빠지거나 불이 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긴급하게 구조를 요청하잖아요. 물에 빠졌는데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불이 났어요. 불이야 발소 불 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불이야 불이하고 애쳐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긴급한 구조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보에데오예요. 고통스럽게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이 여인의 소리에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 하실수록 가난한 여인은 더욱더 간절하게 긴급한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여인이 우리 말로 눈치코치 가리지 않고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메시아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만큼 신뢰하십니까? 그분을 신적 존재로 믿음으로 얼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세로 간절하고 절실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고 절실하게 애끓는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드림으로 걸림돌이 디딤돌이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의 그 간절한 애침에도 2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심히 굴욕적인 자존심 상한, 자존심을 바닥을 치는, 어떻게 보면 인격을 무시하는 이 말씀 앞에 21절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포기하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박대와 멸시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여인은 울고 있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계속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저를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딸을 낫게 하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만이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마침내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과 함께 바로 그때 딸의 치료함과 영생을 상급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아 생각했던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결코 끝날 것 같지 않는 긴 터널의 걸림돌, 홀로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두려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응답이 없는 이러한 걸림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서 더욱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의 소원대로 기도대로 응답되리라, 이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걸림돌이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의 디딤돌의 은혜를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